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71페이지입니다. (1장)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여기 이제 우리가 신앙을 하다 보면 늘 주께서 왜 저를 시험하십니까? 이런 표현을 우리가 잘 씁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우리가 오늘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에 첫 번째 나오는 시험은 이제 우리가 아는 시험하고는 조금 다른 페이라스몬에서 헬라어로는 그야말로 테스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믿음을 보고 싶은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그게 이제 지금 쓰이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제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똑같이 우리나라 말로는 시험되어 있지만 헬라어는 표현이 좀 달라요. 페이라주메노스에서 이는 temptation, 유혹을 받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렇게 합니다. 미혹됨인. 이 미혹되다는 표현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제 혹하게 하는 건데 델레아조 해서 그 본뜻은 뭐냐면 미끼를 물게 만들어 주는 거. 이게 이제 미혹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시험을 받는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누구처럼 하나님께서 참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각별히 그분에게 특별히 은혜를 더 주시려고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고 때로는 유혹처럼 또 고난도 주고도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는 뭐냐 하면은 내 욕심에 그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탁 보기 좋으니까 저걸 탁 물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계속 끌려다니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참 구분하기가 이제 우리가 사실 신앙을 하다 보면은 내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려워요. 그 순간에는 내가 분노가 치밀고 이러기 때문에 그게 조금 지나야 이제 그때 이제 정신이 드는 거죠. 그 참된 부흥이라는 게 언제 오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평양 대부흥 운동이 1907년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 장대현 교회를 이제 건축하신 분이 그 길선주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이제 참 어렵게 유년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한 25세 나이 때는 이제 참 세상이 너무 힘들었던 거죠. 부유한 집에 태어나야 자식도 부유해지고 배운 집안에서 태어나야 내가 기회도 많아지고
이 길선주 목사님 가정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자기가 해도 안 되는 걸 이제 느끼고 이제 절에 들어갔어요. 이제 도교에 이제 몰입해서 도를 좀 깨치려고 이 세상이 왜 이런가. 그래서 이제 가서 늘 참선하고 또 잠이 오면 또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그 추운 겨울에 잠 안 자려고 그 찬물을 눈에 이렇게 눈을 떠가지고 붓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 이 눈 동자가 못 견뎌가지고 5년쯤 지나가지고 이렇게 시력이 거의 다 가버려요. 그래서 눈먼 봉사가 거의 봉사 수준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제 집에 와가지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정말 울면서 이제 나는 내 인생도 건사하지 못하는데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제 막 울고 이제 들어 누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친구 한 분이 그런 패턴을 살다가 그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면서 이 길선주 목사님이 이제 그때 하나님을 참으로 이렇게 만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사람들인데 복음을 전하러 다니니까 사람들이 뭐가 처음에 있나 싶어 가니까 눈먼 봉사가 뭐 이야기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시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선주 목사님이 여러분 맞습니다. 저는 눈먼 봉사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 안에는 그 하나님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빛을 소개해 주고 싶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막 은혜를 입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장대현 교회도 만들어지고 거기에 이제 목사로 이렇게 이제 담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1907년 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때 당시에는 몇천 명이 이렇게 모였더라고요. 교회가 아주 컸습니다. 해외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너무 이제 분위기가 밋밋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길선주 목사님이 이제 간증을 해요. 어떤 간증을 하냐면 자기 이제 친구가 이렇게 죽음 앞에서 그 길선주 목사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돈이 얼마가 있는데 내 아내를 위해서 좀 잘 보관하고 써달라고. 그런데 이분이 그 돈을 일부를 자기가 이제 숨겨서 자기가 써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때 그 길선주 목사님에게 그 마음이 있는 것을 막 드러내게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와서 여기는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도둑놈입니다. 하면서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쓰는 기록에 보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빽빽하게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바닥을 두드리면서 자기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고 나도 그렇습니다 하면서 그게 부흥의 시발점이 됐어요. 그래서 참된 우리의 부흥이라는 것은 언제 오냐면 내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렇게 오지 않아요. 이 회개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는 미혹됩니다. 우리가 술 먹으면 안 돼요. 도박하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그래도 말씀이 들어가면 버려져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것들은 안 버려져요. 우리가 사무엘상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갔던 거죠.
그런데 이제 사울이 자기 보기 좋은 거는 다 남겨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옳게 생각하는 것, 내가 좋게 생각하는 것은 그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우상 내죠. 나를 섬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사실 죽음이잖아요. 나를 죽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게 안 좋은 것들은 그렇지. 내가 책망이 들어가져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 잘하는 것들은 아무리 책망해도 안 들어가져요. 하나님은 바로 그걸 지적을 하시는데 그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했겠는가? 저는 참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내가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해서 충만한 땅도 주고 자손도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와서도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아담에게 시험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정말 이 순종으로서 하나님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지켜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했던 것을 순종을 못 해내는 거예요. 좀 어려움이 있으면 애굽으로 가버리고 그 이삭을 믿음으로 낳아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이스마엘을 낳아버리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전부 다 내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늘 자리에 있는 걸 하나님 아시는 거죠. 우리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주 설교처럼 억지로 문을 막 열고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두드리시고 기다리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본성을 워낙 잘 아셨기 때문에 애굽에 가서 불순종의 대가로 애굽에 가고 그 다음에 애굽에 나와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왜 율법을 주겠습니까? 지키지도 못할 걸 아셨는데 워낙 우리 인간이라는 종자가 내가 뭘 해보려고 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수요가 작은 민족이었어요. 제일 약했던 민족이죠. 그 가장 약했던 민족을 대표로 뽑아가지고 그래 너가 율법을 한번 지킬 수 있는지 해봐라. 너가 약하니까 나를 믿을 거 아니냐. 그 상태에서 너가 지켜낸다면은 다른 힘 있는 민족들도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 같아요. 그게 이스라엘에게는 사실 복이죠. 자기들은 처음에 율법을 받았을 때 우리가 다 지키겠나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나를 주실 때 너 하루에 한 오멜씩 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 때는 2오멜 가져가라. 너가 할 수 있겠냐? 그때도 한번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들의 본래의 뿌리를 안다면 하나님 참 우리가 듣기로는 아담에서부터 그게 참 안 됐다고 하는데 우리가 과연 될까요?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전부 다 손들고 지키겠나이다. 이제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이유 자체가 우리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걸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알아라는 건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는 무지한 거예요. 내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신앙의 세계. 절대 신앙은 내가 앞에 서면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라는 존재가 앞에 서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된다. 십자가를 우리가 사실 지는 것은 죽음하고 똑같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십자가를 지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진짜 한 개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지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지키면서 하나님 이 땅에서 복 주십시오 하면서 지키고 안 되니까 또 막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울고 하니까 하나님 또 불쌍해서 또 좀 풀어주고 그게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지금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오늘 이걸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할 수 있는 것들은 내가 해보려고 하지만 내가 진짜 보기에 좋은 것들은 일단 내가 낳지를 못해요. 내가 보기에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미움이 일어날 때는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정말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직 그 마음이 어디로 걸리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정말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또 돈 대먹고 갔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정말 그 사람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제 사단이 나를 딱 미끼로 붙잡는 것은 내가 보기에 옳은 그 욕망을 던져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네가 참으면 안 되지. 그걸 우리는 보기에 좋으니까 덥석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수가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대주라. 50리를 가자 하면 100리까지 걸어가라.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사단이 다 미끼 주는 걸 반대로 가면 이걸 이겨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실 그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로바로 안 돼요. 오른밤을 때리면 먼저 혈기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바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회개하고 다시 짐승 제사 드리고 새로 각오를 다졌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는 할 수 없는 자임을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해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줄 때 하나님, 저 이거 도저히 못합니다. 저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알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으로 시험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두려움이 오면 내가 재물 때문에 또 두려움이 온다. 그러면은 가난을 먼저 사랑해버리면 돼요. 사단은 그걸 늘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제가 이게 되겠습니까? 제 마음이 이렇게 미움이 많은데 내 의지로 사랑했다가는 나중에 더 분노가 폭발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내라는 육체의 본질을 계속해서 발견해 들어가야 돼요. 발견해 들어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사단이 서서히 힘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발견을 못하기 때문에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딱 오면은 하나님, 제가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육체인 걸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어떡하죠? 주님께서 이제는 저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 사랑할 마음도 주시고 제가 가난에 대해서 오히려 더 즐길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이런 마음을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주님 당신의 삶을 보니까 그렇게 사셨던데요. 하면서 내 눈을 주님을 향해서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 주십시오. 주님, 그 마음 주십시오. 제 육체로 해서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하면서 우리는 계속 반대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어요. 내가 감옥에 갈까 막 두려운데 하나님, 거기 가도 주님 계시지 않습니까? 하면 두려울 게 없어요. 내가 막 돈이 쪼달립니다. 하나님, 의인의 자식은 거식하는 걸 못 봤다는데 하나님 좀 먹여주시지 않겠습니까? 저 그렇게 가는 것도 주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고난이 옵니다. 하나님, 이 고난 감사합니다. 제가 이 고난을 통해서 제가 정말 내가 버려지고 돈이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내가 내 마음에 무서워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주님 이 고난 감사합니다. 이걸 통해서 제가 제 자신을 알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미워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데 우리가 그걸 다 감사로 받아버려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기도 주님 계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저와 함께 계시죠? 하면은 사단이 절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절대 사단이 어떤 유혹들을 줄 때 거기에 바로 반응하면은 바로 낚시 바늘에 물려서 사단이 끄는 대로 가요. 사단이 끄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 불쌍해서 또 한번 심표를 주면 이제 주님 이게 사실 우리가 늘 당하는 그런 시험들이에요. 우리는 정말 내 자신을 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 율법을 지켜라. 지킬 수도 없지만 율법을 통해서 내라는 존재가 어떤가? 내라는 존재가 안 되는구나. 내라는 존재를 십자가에 딱 못 박아 버려야 그때부터 성령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리스도인. 우리가 기도를 구할 때도 하나님, 제가 어떻게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을 위해서 낫게 해달라고 제가 그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성경에 보니까 구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 구할 마음부터 주십시오. 하면서 계속해서 매달리면 그때 진짜 이게 연결이 되세요. 그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정말 내 오름, 내 욕심, 그것 때문에 늘 우리가 시험을 받는 거다. 그래서 이걸 이기는 길은 딴 게 아니고 내라는 존재가 정말 이런 악의 덩어리였구나. 이걸 먼저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이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을 향해서 주님 이 반대로 좀 살게 해 주십시오. 그 반대로 살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가 전도서 1장 보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1장 1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자, 이 전도서는 이 성경은 모든 것이 예수님을 가리켜요. 이 전도서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인간이 얼마나 헛되냐 하면 땅은 세대가 바뀌어도 그대로 있는데 바람도 불고 불어서 돌아오는데 물은 또 계속 흘러서 바다로 가는데 이 인생은 한 번 와서 가면 끝이더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허무해요. 해 아래는. 그래서 이 전도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너희는 해 아래에 있는 것을 구하면 안 된다. 하나님 하늘에 있는 것을 구해야 된다. 거기에는 좀도 먹지 않고 동록도 먹지 않고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쌓인다. 그래서 이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전도서가 이 인생의
허무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넘어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이 전도서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는 이 땅 살면서 우리가 뭘 대단한 걸 가질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라도 취하면 끝나는 게 우리 육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욕망에 잡힐 때, 내 자아에 잡힐 때, 그래, 이거 죽으면 헛된 건데. 하나님께서 내가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고 주시는 기회인가 보다. 그래, 이것도 내가 순종해야지. 내가 옳은 게 뭐가 있겠나.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을 향하다 보면은 정말 사단이 우리를 틈탈 기회를 안 주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큰 유익이 되길 소망합니다.